그냥 지식적으로만 내가 내 마음이 이래. 내 마음 알겠니? 라고 할 때 우리 그렇잖아요. 누군가가 굉장히 힘든 일을 겪었을 때 상담을 해요. 친구한테. 친구야 나 이런 너무 요즘 속상해. 내가 남자친구가 있는데 그 오빠가 있는데 나한테 이래라고 이야기하면 그냥 안타깝기도 하고 그 이야기를 들으면 뭐 화도 나긴 하지만 정말 그 사람이 마음 아픈 것 같이 내가 똑같은 상황에 있지 않으면 그렇게까지 100% 공감하기는 힘들거든요. 아마도 그래서 그랬는지 모르겠지만 하나님께서는 이 호세아에게 그 난잡한 생활을 하고 있는 고넬이라는 여자와 함께 결혼을 하게 하셨고, 호세아는 내가 아닌 다른 사람에게 마음과 몸을 허락한다는 것이 얼마나 가슴 아픈 일이고 가슴이 찢어질 만한 일인지 그는 경험할 수 있었어요. 하나님께서 이렇게 말씀하세요. 내 마음이 그 마음이야. 이스라엘 백성들을 향한 내 마음이 그 마음이야. 나는 그들을 너무너무나 사랑해. 내가 너희를 창조했고 내가 너희를 지금까지 인도했고 역사적으로도 너희들의 조상 때부터 먹이고 입히고 너희들의 모든 것들을 내가 함께 했어. 그런데 너희들을 봐. 너희는 내가 아닌 우상을 섬기고 있잖아. 다시 한번 내가 너희들이 힘들어요 하나님 도와주세요라고 했을 때 하나님께서 그 민족을 도와주셨고, 잠시 잠깐 그 문제가 해결이 되고 나면 또 다른 우상들을 섬기면서 몸과 마음이 난잡한 우상 생활을 하고 있는 이스라엘 백성들에게 호세아가 완전히 100% 공감, 100% 공감된 마음으로 하나님의 마음을 선포하게 됩니다. 그런데 왜 이스라엘 백성들이 하나님을 알고 하나님의 존재도 알고 하나님의 존재를 믿음에도 불구하고 이스라엘 백성들은 자꾸만 그렇게 하나님이 아닌 다른 존재에게 시선을 돌리고 마음을 돌리고 또한 모든 것들을 하나님이 아닌 다른 것들에게 마음을 쏟았을까요? 단지 신앙적으로 보자면 우리는 그것을 불신앙이라고 이야기를 하거든요. 기독교에서는 불신앙, 곧 믿음이 없기 때문이다 라고 하고 죄 때문이다 라고 이야기하는데, 다른 편으로 이야기를 하자면 행복하고 싶었으니까 먹고 싶은 거 먹고 즐기고 싶은 거 즐기고 마시고 싶은 거 마시고, 일단 그 생리적 욕구와 안정의 욕구와 참여의 욕구와 또 뭐였죠? 인정의 욕구, 자아실현의 욕구, 이러한 인간에게는 자연스러운 욕구들이 있어요. 그런데 이 욕구들을 해결하는 것이 행복이라고 느꼈기 때문이죠. 어거스틴은 행복은요 기억으로 말미암는다라고 이야기를 하거든요. 무슨 기억이냐면 내가 맛있는 맛집을 가서 그러고 보니까 제가 되게 좋아하는 맛집이 있어요. 고등어 김치조림하는. 근데 그 식당 이름이 뭐냐면 도깨비예요. 네, 도깨비는 뭐 그것 때문에 그 영상을 뜬 건 아닌데, 네. 그 고등어 김치조림 집을 저는 제가 친하다 싶은 사람을 꼭 데리고 가서 먹여줘요. 근데 가면 너무 맛있거든요, 정말. 특히나 거기에 그 묵은지가 너무너무 맛있어서 어떻게 말로 형언할 수가 없는데 한번 가자고요. 그런데 맛있었던 기억이 있어요. 그렇기 때문에 고등어 김치조림 아니면은 뭐 배고플 때 하면은 저는 무조건 거기가 생각나는 거예요. 맛있었던 기억이 있었기 때문에. 그리고 먹고 나면 맛있다. 다른 말로 하면 행복해. 가 되는 거죠. 내가 즐거웠던 경험으로 말미암은 기억이 나로 하여금 또 그것으로 향하게 하는 거예요. 그리고 우리는 그것으로부터 행복을 느낀다는 거죠. 그게 이제 욕구 충족이고, 만약에 연애를 한 번도 해보지 않은 사람이 처음 연애가 너무너무 힘들었어요. 힘들었어. 그러면은 여러분 어떨까요? 그들의 입에서 처음 나온 말은, 1차적으로는 처음 나온 말이 뭐예요? 다시는 내가 하나 봐라. 왜냐면 기억이 좋지 않았으니까. 물론 그런 사람이 별로 없습니다만은 다시 재도전이죠. 우리는 무조건 도전. 예. 그런데 사람들은 바로 그랬던 경험을 통해서, 그 기억을 통해서 다시 그 경험으로 향하게 된다고 해요. 행복해지기 위해서.
이스라엘 백성들도 마찬가지예요. 본인들 안에 그런 욕구가 있고 그 욕구들을 해결할 때 행복을 느꼈어요. 근데 하나님은 참, 하나님도 우리 너무 왜 우리를 이해해 주셔야 돼요. 왜냐하면 우리가 그렇게 본능적인 존재로 우리가 창조되었는데 하나님께서 성경 말씀 보면 하지 말라고 하는 게 너무 많거든요. 이러지 말아라, 이거 하지 마라, 저거 하지 마라, 이거 하지 마라, 저거 하지 마라. 왜 하나님께서 우리에게 그렇게 하지 말라고 많이 말씀하셨을까요? 우리는 그걸 해야지 즐거운데. 그렇지 않아요? 그걸 해야지 즐거운데. 왜냐하면 우리가 하나님께서 행복해지길 원하시기 때문이죠. 단순히 우리를 통제하면서 꼭두각시처럼 우리를 조종하는 그 기쁨을 하나님께서 누리시는 것이 아니라 하나님께서는 우리가 정말 행복하길 원하신다는 거예요. 행복하기 원하기 때문에 이거 하지 마라, 저거 하지 마라. 그러한 욕구를 충족시킴으로 행복을 찾는 그 길로 들어가지 말고 나에게 와라. 하나님께서 행복 추구의 방법을 말씀해 주신 것이 무엇이냐면 바로 여러분 저거예요. 우리 교회 표어. 근원으로 돌아가자. 바로 저 근원이 하나님이시죠. 우리의 존재의 근원. 우리의 존재의 근원이신 하나님께 돌아가는 것만이 참된 행복이다라고 이야기를 합니다. 요한복음 4장에요. 한 여인이 등장합니다. 이방 여인이에요. 이스라엘 백성들이 아니에요. 이방 여인이고 이방 여인들은 이스라엘 백성들에게는 이방인이었는데 이들은 민족주의가 너무나 강하기 때문에 같은 민족이 아니고서는 이방인들은 개처럼 취급을 했어요. 그래서 이 한 여인은 사마리아의 수가성이라는 지역에 있었는데 유대인들이 그 지역은 아무리 지름길이어도 그곳을 통과하지 않을 정도로 저주했던 지역의 사람이에요. 근데 요한복음 4장에 그 한 여인이 등장합니다. 이름도 나오지 않아요. 이름도 밝히 꺼리는 상황 가운데 처해 있었던 여인이었죠. 이 여인이 등장하는데 예수님께서 만나세요. 근데 예수님 참 지혜로우신 게 뭐냐면 이 여인이 처한 상황이 참 어려웠던 걸 아셨던 것 같아요. 그래서 그런지 모르겠지만 이 여인을 만나기 전에 예수님께서 작업을 하세요. 무슨 작업을 하시냐면 제자들, 이런 민족주의의 뼛속 깊이 민족주의의 선민사상, 민족 우월주의에 빠진 제자들이 이 여인과 혹여 만나게 되면 어떤 불상사가 일어날 것 같아서 제자들은 내가 배고프니까 먹을 것 좀 사와라 하고 제자들을 다 보내요. 상황을 한적하게 정리를 하신 다음에 우물 곁에서 한 여인을 만나게 됩니다. 물론 예수님은 하나님이셨기 때문에 그 신적인 지혜로 그 상황 가운데 있으셨겠죠. 어쩌면 그 여인을 향한 하나님의 초대가 아니었을까라는 생각이 듭니다. 오늘 우리 청년들이 여러분들을 초대했던 것처럼 우물 곁에서 쉬세요. 근데 난 12시에 성경을 보면은 6시라고 나오는데 바로 그 6시는 6시를 말하는 거고 6시는 유대인들의 시간에 바로 난 12시를 이야기합니다. 팔레스타인 교회는 난 12시는 해가 중천에 떴고 기온은 40도를 넘어가요. 그렇기 때문에 물론 많은 사람들이 그 시간에 일을 하지 않아요. 근데 이 여인은 어떻게 된 것인지 물을 기르러 왔어요. 우물가에. 우물 곁에 물을 기르러 왔어요. 벌써 이때부터가 이상한 거예요. 왜냐하면 보통 여인들, 보통 일반 아낙네들은 그 시간에 물을 기르러 오지 않아요. 그 시간에 뭐 집에서 아이들을 키우거나 다른 일을 하죠. 너무 더우니까 물 깃는 고된 일을 할 수가 없는 거예요. 근데 이 여인은 아무도 없을 때 눈치를 슬금슬금 보면서 물을 기르러 와야 하는 사연의 여인이죠. 알고 보니 예수님과 이 여인이 대화를 하는데 이 여인이 어떤 여인이냐면 과거의 남편이 몇 명? 우리 손가락 개수 5이었다라는 거예요. 과거에. 그리고 현재도 누군가와 살고 있어. 근데 예수님이 귀신같이 알아맞히죠. 예수님이 귀신. 예수님이 하나님처럼 알아맞추세요. 예수님께서 하나님처럼 알아맞추시는데 너 지금 살고 있는 남자도 너희 남편 아니잖아. 어떻게 하세요? 이 여인은요,
아마도 그런 과거의 과거력 때문인지 모르겠지만 누군가의 눈을 피해서, 그래서 많은 신학자들은 이 여인의 직업이 혹시 그렇지 않았을까. 말은 남편이라고 하지만 그저 자신을 바람처럼 거쳐 지나가는 남자들을 상대하는 사람이 아니었을까. 이 여인은 자신이 행복해지기 위해서 혹 누군가 어떤 남자들을 만나고 그 남자들이 자기 옆에 머물 때 행복을 느끼지 않았을까. 그러나 사람이 그렇듯이 그 행복이 오래가지 못하고 또 지나가고 또 다른 사람을 만나고 또 다른 사람을 만나고, 벌써 남편 5을 만났으면 이제 인생이 지긋지긋해서 난 남자 도저히 만나기 싫다 할 만한데, 이 여인은 끝없이 도전했어요. 6번째. 이해가 가더라고요. 아, 그런 사연이 있었다면 나 같아도 누군가의 눈을 피해서 가지 않았을까. 왜냐하면 사실 그 당시의 사람들은 그런 사연의 사람들을 부정하다고 바라봤고, 그리고 손가락질하는 삶을 떠나서 사람 취급을 안 했었거든요. 그렇기 때문에 다른 사람들의 눈을 피해서 우물을 길러오지 않았을까. 예수님께서 그 여인을 만져주세요. 터치해주세요. 그 여인과 대화를 하시면서 그 여인의 그 욕구, 지금까지 그 여인은 정말 행복해지기 위해서 이 사람 저 사람 이 사람 저 사람을 만나보았어요. 눈치 보면서 우물을 기르더라도 나는 누군가를 만나서 정착하고 정말 행복하고 싶다. 그런데 예수님의 답변은요, 전혀 다르셨죠. 그것으로 행복하지 못해. 너가 정말 영원히 목마르지 않는, 너 오늘 물 길러 왔잖아. 근데 영원히 목마르지 않는, 너가 이처럼 이제 고생하지 않고 다른 곳을 기웃기웃하지 않아도 되는 행복의 조건, 영원히 목마르지 않는 생명수를 내가 줄게 라고 말씀하세요. 그리고 그 여인은 예수님과 대화를 하면서 깊은 대화를 하고, 나중에는요, 자신이 물을 기르러 왔지만 이제 자신이 정말 행복해져 버렸거든요. 남편도 나를 행복해 줄 수 없었어요. 남자도 나를 행복하게 해줄 수가 없었고, 자신의 그 목마름들을, 욕구를 그 누구도 해결해 줄 수 없었어요. 그런데 예수님을 만나고 나니 모든 갈증이 해결돼 버린 거예요. 모든 목마름이 해결돼 버린 거예요. 그리고 이 물동이를 버려두고 자신이 살고 있는 마을 속으로 들어갑니다. 그리고 사람들에게 말을 해요. 누군가와 부딪힐까 봐 두려웠던 여인이거든요. 물을 기르러 갈 때 누가 나를 보면 어떡하지? 조심조심스럽게 아무도 없을 때 가장 편했던 사람. 근데 예수님을 만나고 자신의 모든 욕구가 순식간에 충족되어지고 영적인 목마름들이 다 해결되고 나니까 그 여인이 이제 자신과 갈등을 빚었던 모든 요소들에 대해서 담대해졌어요. 사람들과 하나님과 자신의 삶의 것들, 그리고 물동이를 다 버려두고, 자신의 목마름을 해결해 주었던 그 물동이를 버려두고 마을 속으로 들어가서 많은 사람들에게 떳떳하게 예수님을 외쳐요. 결과는 이 여인은요, 오늘 제 주제로 이야기하자면 정말 행복해졌어요. 무엇 때문에? 그 여인이 행복할 수 있었던 것은 우물가에 물을 기르러 갔다가 에비앙을 마셨기 때문이 아니에요. 예수님을 만났기 때문에 참된 행복을 누릴 수 있었다는 거죠. 여러분, 마릴린 먼로 아시죠? 모르시는 분은 아마 없을 것 같은데, 유명한 사진 있잖아요. 이렇게. 그 마릴린 먼로가요, 여자로서 누릴 수 있는 모든 것은 다 갖고 다 누렸던 여자예요. 존 F 케네디가요, 이 자기 생일날 다른 귀빈 초대를 다 안 해버렸대요. 그리고 비밀 루트를 통해서 마릴린 먼로만 불렀대요. 그 정도 여인이에요. 그 여인이. 그리고 스스로도 이렇게 이야기를 했다고요. 나는 한 여성이 지닐 수 있는 모든 것을 다 가졌습니다. 우리하고 너무 다르죠. 나는 젊습니다. 나는 아름답습니다. 웬만큼 아름다워가지고 자기가 아름답다고 말하기 어려울 텐데, 근데 이 여인은 그렇게 해요. 나는 아름답습니다. 나는 돈이 많습니다. 나는 사랑이 굶주리지 않습니다. 왜냐하면 너무나 대시하는 사람들이 많고 한 번만 만나주기를 원하는 남성들이 질비하니까 사랑이 굶주리지 않아요. 하루에도 수백 통의 팬레터를 받습니다. 나는 건강하고 부족한 것이 아무것도 없습니다. 미래에도
당장뿐만 아니라 앞으로도 그렇게 살 수 있습니다. 미래에도 이렇게 살 수 있습니다. 글쎄요, 우리가 갖지 못한 걸 너무 많이 가진 사람이라서 공감이 잘 안 되죠. 특히 우리는 아름답습니다. 나는 젊습니다. 뭐 건강합니다. 사랑에 굶주리지 않습니다. 더욱 공감 안 되죠. 하루에도 수백 통의 팬레터를 받고 있습니다. 모든 것을 다 가졌습니다. 그래요. 근데 이 여인이 여기까지 이야기하고 그 다음에 뭐라고 했냐면, 그런데 웬일일까요? 나는 이유 없이 불행합니다. 이유 없이 불행합니다. 그리고 마릴린 먼로가 어떻게 했어요? 자살했잖아요. 채워지지 않는 공허. 모든 것을 다 가졌지만 행복하지 않는 거예요. 이 여인은 행복해지기 위해서 인간의 본능적인 욕구, 조금 전에 마슬로우가 이야기했던 모든 욕구를 다 실현했어요. 시골의 촌스러운 한 여인이 헐리우드로 가서 자기 자아 실현까지 했어요. 그럼에도 불구하고 무언가가 공허했어요. 마슬로우로 말하자면 마슬로우가 말한 5가지 모든 욕구가 다 실현됐음에도 불구하고 또 다른 욕구가 있었다는 거예요. 공허했어요. 끝내 스스로 목숨을 끊습니다. 그 공허가 채워지지 않아서. 우리 서림 청년들이 있었다면 복음을 전했을 텐데. 아멘. 영어 공부합시다. 마린 몰라는 저는 영어 공부해야 될 거 아니에요. 우리가 예수 믿으세요 할 거예요. 뭐 어떻게 할 거야. 성경으로는 그 욕구들의 이생의 정욕, 안목의 정욕, 아니 육신의 정욕, 안목의 정욕, 이생의 자랑이라고 이야기합니다. 그 모든 것들을 다 채워도 행복하지 않았다는 거예요. 우리는 가져보지 않아서 모르겠지만 가져본 사람들의 이야기를 보아하니 그럼에도 불구하고 인생은 소유하는 것으로는 행복하지 않고 내가 되고 싶은 것이 되었어도 행복하지 않다라는 거예요. 그러면 오늘 좀 전에 제가 도깨비 영상을 봤습니다. 물론 도깨비 영상에서 제가 저 내용을 가지고 뭐 이렇게 설교를 하려고 하는 건 아니고요. 사랑의 물리학이라는 시를 읽어주죠. 그러면서 뭐 뉴턴의 사과처럼 뭐라고요? 좀 기억도 안 나네. 도깨비가 저 계집아이에게로 뭐 굴러 떨어졌다고요? 뭐라고 수희야? 도깨비가 굴러 떨어진 거 아니야? 그래 맞아 아까 그랬어. 복수하세요. 도깨비가 쿵쿵쿵쿵 굴러 떨어졌다고 그랬어요. 어거스틴이 이야기합니다. 지금은 만유 인력 때문에 중력으로 떨어진다고 하죠. 그의 무게감 때문에. 근데 어거스틴은 자신의 존재의 근원으로 향한다고, 돌아갔다고, 제자리로 돌아갔다고 이야기를 해요. 안식하기 위해서. 그러니까 모든 피조물들은 하나님의 계획 가운데 안식의 욕구가 있고 안식하기 위해서 사과는 자기의 존재의 근원인 흙으로 돌아간 거죠. 뭐 무게감 때문에 떨어진 것이 아니고. 사람의 존재의 근원은 하나님이시라는 거예요. 그래서 그 근원으로 인간의 영혼의 근원은 하나님이시기 때문에 그 근원이신 하나님께 돌아가야 우리는 참된 안식을 누릴 수 있다고 해요. 마릴린 먼로가 정말 하나님을 제대로 알고 믿었더라면 그가 그렇게 살았을까? 그렇게 과연 스스로 목숨을 끊었을까? 공허함을 견디지 못해서. 우리는 행복해지고 싶어요. 행복해지고 싶고 행복해지기 위해서 여러분 자격증도 따고 있고 공부도 하고 있고 또 여러 사람도 만나고 있어요. 그렇잖아요?
그럼에도 불구하고 그 행복이 잠시 잠깐이라는 건 우리도 너무나도 잘 알고 있어요. 그러나 그 경험 이후에 우린 또다시 소금물처럼 다시 들이켜요. 이게 아니었음에도 불구하고 아니 분명히 다른 사람이 있을 거야. 더 나은 사람이 있을 거야. 더 나은 사람이 있을 거야. 내가 공무원 시험을 봤어요. 시험을 합격했어요. 아니 조금 더 높은 곳으로 가면 행복해질 수 있을 거야. 내 자아실현. 난 무언가가 되고 싶어. 열심히 노력해서. 근데 무언가가 됐어. 여러분 그것이 되었다고 해서 처음에는 행복하지만 물론 뭐라 그럴까요? 잠깐 예를 들자면 저는요 우리 청년들 중에 교사이신 분들이 있어요. 교사이신 분들이 많이 있는데 굉장히 되고 싶을 거 아니에요. 그래서 임용고시 공부 열심히 해가지고 합격했을 거 아니에요. 근데 별로 행복하지 않더라고요. 자기가 그 자아가 실현됐다고 해서 별로 행복하지 않아요. 미안해, 너는 행복하지. 그런데 여러분 우리는 크리스찬 청년들이기 때문에 저는 저희 청년들이 그 자아 실현으로 만족한 것이 아니라 하나님 안에서 만족하고 있다고 믿어요. 오늘 호세아서 6장 1절을 이렇게 이야기하고 있습니다. 오라 우리가 여호와께로 돌아가자. 여호와께서 우리를 찢으셨으나 도로 낫게 하실 것이요 우리를 치셨으나 싸매어 주실 것이라. 우리는 찢기고 상처받은 영혼들이에요. 그런데 이 찢기고 상처받은 것들을 어디 가서 치유할까? 치유받기 위해서 여기저기 다 기웃거려 보지만 치유되지 않아요. 잠시 잠깐 나은 듯 하지만 다시 시간이 지나면 그 상처가 쩍 벌어져요. 더 고통스러워요. 골마요. 오늘 하나님께서 뭐라고 하시냐면 나에게 와. 너희가 찢기고 상처받았지? 나에게로 와. 내가 낫게 해줄게. 그러면서 우리는 하나님을 경험해 본 적이 없어요. 왜냐하면 하나님은 우리와 같은 존재가 아니기 때문에 우리와 다른 차원의 존재이기 때문에 하나님을 경험해 보지 않았잖아요. 우리는 맛집도 경험할 수 있어요. 즐거운 쾌락도 경험할 수 있어요. 뭐 다른 욕구도 경험을 통해서 실현할 수 있어요. 그런데 하나님이란 분은 우리가 살고 있는 차원과 다른 차원의 분이시기 때문에 우리가 경험할 수 없어요. 그러면 하나님께로 어떻게 돌아가? 경험해 보질 않는데 우리가 어떻게 돌아가죠? 하나님께서 뭐라고 하시냐면 나를 알면 나에게 올 수 있는 길이 있어. 나를 알아야 해. 그래서 여호와를 알자라고 하세요. 그럼 우리가 어떻게 할까요? 성경은 또한 이렇게 이야기하고 있어요. 풀은 마르고 꽃은 시드나 주의 말씀은 영원히. 무엇이냐면 이 땅 가운데 우리가 실현하고 싶은 충족하고 싶은 욕구의 것들은요 다 시간이 지나면 말라버리는 영원하지 않는 것들이라는 거예요. 곧 그것을 통해서는 하나님을 경험할 수가 없어요. 하나님은 자신을 알려주신 것이 있는데 그게 바로 이 성경이에요. 영원하신 하나님의 영원한 성경 말씀. 바로 이 성경은요 하나님께로 가는 약도예요. 하나님께 요즘 말로 하자면 하나님께로 가는 내비게이션이 바로 이 성경이라는 거죠. 여러분들은 목마르실 거예요. 그 수가성 여인처럼 목말라요. 뭔가를 이루고 싶고 행복해지고 싶어요. 지금 여러분들의 그 목마름이 채워지면 행복할 것 같아요. 여러분 그거 채워지면요 즐거워요. 행복해질 수 있어요. 그러나 그건 유효기간이 있어요. 잠깐이에요. 제가 말하는 건 그것들은 우리에게 어떤 만족도 주지 못해라고 하는 것이 아니라 여러분 우리가 추구해야 될 것은 안식을 통한 진정한 영원한 행복을 이야기하는 거고 그 마지막 어거스틴이 이야기하는 안식의 욕구는 우리가 하나님께로 돌아갈 때만이 진정으로 행복할 수 있다는 거죠. 왜냐하면 우리의 영혼의 근원이 하나님이시기 때문에. 사랑하는 여러분, 그리고 오늘 초대되어 오신 여러분, 그 하나님께로 돌아가는 방법, 하나님께로 가는 내비게이션, 하나님을 알기 위해서는, 하나님께로 가는 방법을 알기 위해서는 우리가 성경을 봐야 합니다. 혹 저희 청년들은
이제 가을이 되었고 그래서 큐티책을 통해서 묵상도 하고 성경을 보시는 분들이 굉장히 많은 줄로 알아요. 그렇다면 오늘 오신 분들, 오늘 초대되어서 한번 와보자 했던 분들, 여러분 정말 여러분들께 사랑하고 축복하고 뭐라고 표현할 수가 없네요. 여러분들 사랑하기 때문에 권해드립니다. 여러분들의 6번째 욕구, 여러분들을 행복하게 하는 그 안식의 욕구를 위해서 예수 믿으시기 바랍니다. 그리고 그 예수님에 대해서 조금 더 알기 위해서 친구의 도움을 받아서 성경도 보실 수 있었으면 좋겠습니다. 여러분들이 그 어떤 것을 통해서도 지속적 행복을 느끼지 못했다면 약속합니다. 성경을 통한 하나님 안에서의 안식은 여러분들에게 참된 행복을 드릴 것입니다. 이 시간 기도하겠습니다.